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초대장. 청함과 거절, 택함과 예복.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오늘은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은 간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간증에 가장 정말 놀랍고 정말 영적인 충격을 제가 받을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서 시간이 되면은 잠시 간증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한 모음만 한번 바꿔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조금 바꿔볼까요? 당신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당신은 성령으로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안 되면 정말 안 돼요. 된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바지끄랑이라도 잡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말 악착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면은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태어날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될 사람이라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과감하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천국 비유의 하나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22장만을 갑자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오늘 1절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거기 다시 비유에다가 줄을 딱 더 놓으셔야 돼요. 다시 비유. 그렇다면은 이 비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더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하신 이후에 오늘 다시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비유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핵심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이유 중에 성경의 종합적인 비유의 의도는 진리를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완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심판의 비유로, 또한 구원받고 택함받은 영혼들에게는 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유로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천국 복음은 깊은 영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재차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비유의 말씀을 던지시고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 그대로입니다.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사랑받을 것이고 사랑받았고 성령 받았고 성령 받을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1장에 비유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두 가지 큰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하니 너 가서 좀 일 좀 해다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싫습니다. 바빠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성의 기미가 와요. 뉘우칩니다. 아버지가 부탁하고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그리고 반성하여 돌이켜 가서 일을 했다는 첫 번째 비유. 큰 아들은 대답만 하고 갈 마음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포도원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큰 포도원 농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서 울타리도 치고 이 큰 땅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잠시 타국에 갈 일이 생겨서 그 농부들을 사게 되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잘 지켜주길 바라네.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제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수확하고 거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 그 종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네 땅도 아닌데 왜 남의 땅에서 주인 행세야? 그래서 한번 참습니다. 그래, 그럼 내 진짜 아들을 보내면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진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여기를 관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 주인 아들 알겠다. 이런 반응이 전혀 아니라 야, 저 아들의 유산을 뺏자. 그 아들에게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나쁜 뜻을 모아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실이 포도원 진짜 주인에게 발각된다면 그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감당할 만한 새로운 농부에게 줄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완악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21장 후반절에는 이 두 가지 비유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없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는 비유가 2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를 잘 끌고 오셔야지 22장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종말적 심판의 메시지를 겸하여 던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는 상상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여 잘 알고는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이후에 내 자신과 이 땅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비유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초대하고 초청장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너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애굽으로 갔던 75명이 60만의 남자의 장정을 이뤘던 국가가 될 정도의 이 민족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기업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청해 주셨나요? 내 마음이야. 내가 청할 자를 청할 것이고 부를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은 선택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쾌락에만 몰두하여 선지자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냈지만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였던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택받고 택함받은 정말 행복한 민족이고 국가였지만 그 초대에 거절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핵심이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복음의 일꾼을 세워서 이 주일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순응하든 거부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결과까지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서운 사실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일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촛대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불의와 사망과 죽음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원래 죽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과 선택되지 못한 사람도 이 믿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전서 1장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내가 그래도 율법을 알아도 더 많이 알고 믿음을 알아도 더 많이 아는데, 이제 30여 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 예수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 권위의 트집을 잡습니다. 그 트집에 예수님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다시 비유로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첫 번째, 초대장.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잔치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잔치가 일반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다. 여러분,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면 이건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냥 저 같은 생일 잔치가 아니라 국가적인 국민들을 위한 이 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장에 대한 비극입니다. 사전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고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다음과 같은 초대를 합니다. 먼저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에게 초대장을 줍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럼 이미 오기도 전에 그 주인에게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 콜링을 받은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지구촌의 78억의 인구 중에 내가 청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 초대장을 가지고 날짜를 두근두근하며 기다리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요, 이제 잔치의 일자가 나가오면은 다시 한번 재차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보냅니다. 너 그 초대장 보낸 그 사람들 있지? 가서 그 초대장을 받은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을 해보렴. 이것이 오늘 2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초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인의 종이 가서 그 청함 받은 사람에게 몇 월 며칠 몇 시 잊지 않으셨죠? 꼭 잊지 않고 늦지 않게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러 갔는데, 이미 초대장까지도 받아놓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거부라고 봅니다. 거절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요,
목사님이 깊이 고민하고 집사님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 못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요 바빠요. 뭐해요. 단순한 거부가 일어날 수 있죠. 오케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납니다. 집사님 우리 한번 이런 일 좀 해볼까요? 아 목사님 제가 말했으면 드렸잖아요. 못한다고. 한 10년 지났다고 해볼까요?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해볼까요? 아니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할 겁니까? 언제 할 거예요? 언제? 단순 거부, 거절도 습관이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과 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것인데 자꾸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성경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가 그 상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 같으면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아니 미리 초대장을 줬고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을 했다면 2번 부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주인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고 인내합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도 왕의 잔치를 해서 뭔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있나? 그래서 따로 오찬도 준비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누가복음 15장의 탕부 아버지 같아요. 탕부 하나님 같아요. 그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 탕자에게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둘째 아들에게 다시 줍니까? 저 같으면 아주 그냥 싹 도망가라 아주 싹 다리를 확 해버릴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여 품어주고 손가락에 반지와 가락반지를 끼우고 가장 기름진 소를 잤습니다. 왕의 잔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잔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는, 저의 잔치는 너무 소홀해요. 너무 준비되지 못합니다. 이 주인은 가장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세팅을 합니다. 완벽히 갖췄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이 갖춘 잔치에 다시 3번째 부릅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됐으니까요 주인이 오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첫 번째 초대받은 청함받은 사람은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왕의 잔치를 무시해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청함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 자유의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책임 묻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누가복음 14장에는요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내 장가 가야 되니 연애 생활 마치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교회 올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었습니까? 좀 내 가정이 편안해지면요, 내가 오늘 아파트라도 한 채 사면요, 자가용이라도 하나 굴리게 되면요, 내 아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만 하면요, 그때 갈게요. 좋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녹록치 않아 핑계 댈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합리화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왜 죽입니까? 싫으면 싫다고 그러면 되죠. 거부하면 거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있어서도 안 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고 죽였다. 즉 결혼잔치에 오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지만 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싫어요. 그러면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 죽입니다.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이용해서라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히틀러는 600만이 넘는 홀로코스터들 잔인하게 살인합니다. 이름도 뼈도 찾지 못한 시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각자에게 토제장을 받아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로 임금이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혼인잔치에 응하는 확인 여부의 두 번째 초대 거절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왜 죽입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인은 임금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초대장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진멸하고 불타게 만들겠다. 임금님의 초대장의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초대에 거절했고, 그리고 그들은 잔인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침입니다. 임금이 노한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땅을 박살냅니다. 역사 필립 샤프나 헤로도토스 역사 이 문헌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1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첫 번째 초대장은 저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초대장입니다. 왜냐? 저는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임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종들에게 부르죠. 이제 내 거리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묘사했다면, 두 번째 초대는 신약 시대 이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첫 번째 부르심에는요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에는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들이 초대합니다. 심지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빨리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잔치에 다 초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길거리에 나가서 초대했더니 동네방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민족과 국경을 경계를 뛰어넘는 누구든지 다 초대를 받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누구든지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내가 오케이 되는데 요 한 단어가 눈에 자꾸 걸립니다. 왜 악한 자를 초대합니까? 왜 악한 자를 잔치에 초대합니까? 자, 당시 1세기 고대의 문화와 이 통념을 보면은 당시 유대 랍비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누구는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인지를 딱 기준을 그들이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1세기 때의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여성,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을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한 자는 누구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 여러분 뭐 냄새 나지 않으세요 이거? 아니 그러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까? 왜 가난하고 병들었고 아픔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방 황자나 혈류증 같은 여인들은요 절대로 터치해서도 안 되죠. 부정하다, 탐해 하면서 막 태태태 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선하다라고 말하는 니고데모가 몰래 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네가 선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니?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리고 옵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악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선한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악한 자였구나. 주님이 악한 자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을 보고 싶어 주인이 그 잔치에 찾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이 딱 그 잔치에 가는데 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로 좀 빗대어 딱 한 사람을 지적하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인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죠. 친구여.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조용필 씨의 친구여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해요. 안 해주셔서. 또 하면 또 은혜가 떨어질까 봐. 친구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친구여라는 말이 또 다른 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뭔가 탐탁지 않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최대한 애둘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쌍욕을 하면서 그렇겠죠. 친구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칫자칫 오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언제 내가 무슨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입고 올 수 있습니까? 그 당시 1세기 고대 근동 문화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잔치가 어떠한 잔치라고요? 임금의 잔치라고요. 국가적 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절기 때마다 큰 행사, 특별히 현충일 같은 때 다 뭐를 똑같이 답니까? 리본이라도 다 똑같이 달아요. 뭔가 공동체적인 의미를 하기 위해서. 당시 임금의 잔치 정도는 국가적 행사에는요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요 그 예복을 다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친구요, 왜 너만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그가 거절했잖아요. 예복 입기를. 입으라면 입어야죠. 그 옷 입으라면 입어야 됩니다.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과 거부에 대한 책임은요 본인이 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두 번째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충분히 입을 수 있었고 충분히 조금만이라도 노력했으면 갈 수 있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옷이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가벼운 하나의 천조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옷 입기를 거부한 자, 부적절한 거부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참 인내심이 좋아요, 임금이. 그런데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럼 갖다 주면 되잖아요. 입으라, 이거 입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너는 이미 들어올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느니라. 넌 예복을 입지 않았다. 정말 임금에게 볼 수 없는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종들아, 당장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움대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기 되겠다. 저는 여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 두 번째 토대장을 받은 것도 은혜인데 내가 예복을 해입지도 않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걸 입으면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으려고 초대장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데려다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라는 예복 그냥 입었습니다. 마시는 잔치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내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은 착출시켜서 손발을 묶고 잔인하게 내쳐버립니다. 기회를 줘야죠. 왜 기회를 안 줄까? 그러나 주인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지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푹 잠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만이 이 세례의 성령 세례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느냐? 아니 이 양반아, 니 지금 여태까지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고 교수고 박사면서 그것도 모르나? 거듭나면 된다고, 중생하면 된다고, 성령으로 회심하고 거듭나고 예수를 바라보면 된다.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는가? 예복을 입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예복 좀 입어라. 어떻게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럼 그 예복을 어떻게 입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지 그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런 그 옷은 내가 입어진다고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된다. 구약에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신약에는요 지우개로 아예 우리 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 예복만 입으면, 그 옷만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만 입으면 지난달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는 악한 자죠. 왜 가슴을 안 치십니까? 내가 악한 자라, 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청해 주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짓하시고 누군가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거라고 딱 생각합니다.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교훈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 속에 예수가 보여야죠. Reflec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돼야죠. 투영돼야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줍니다. 불시험이라도 이겨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믿음의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되는 단까지 보겠습니다. 9월 초에 전국을 강타한 힘남노, 경험해보지 못한 비와 바람이 대한민국에 상륙합니다.
포항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니 물을 빼라고 합니다. 당시 10명이 실종됩니다. 그런데 2명이 구출되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한 남성이 배관을 잡고 14시간 버텼다. 이제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구나, 생존자가 없구나 라고 할 때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포항 침수 주차장에서 여성 한 명을 추가로 구조합니다. 속보에 뉴스가 도배가 되죠. 그 여인은 누군가? 50대 한 여인이 구조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같이 차를 빼러 갔던 중2 아들이 엄마는 살고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에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고 영영 이별됩니다. 그런데 9월 6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이 누군지가 드러났습니다. 포항에는 오천제일교회 김문숙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한 달도 넘은 상태에서 간증자로 서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교회에서 특별히 또 초대받아서 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 영상을 잠시 보고 혹시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중간에 제가 끊고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돼서 12시 7분이라서 지금 보여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셀 모임을 해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 15분 안에 끝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 마칩니다. 누가복음 14장은요, 우리는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격 없지만 여러분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럼 왔다면은요, 예수 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네 삶이 달라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복음은 선물이에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예스 하면 돼요. 예스를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순종하면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 빈 가슴 들고 내가 나왔습니다. 예스 하세요. 하나님 예스 합니다. 택함을 받은 두 번째 초대장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으시면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정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의 사랑의 영광이 영원 흘러갑니다.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심을 입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악한 자였습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택함의 예복을 입는 길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예수로만 살려고 하고 예수를 붙잡고 세상과 싸우시고 나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